반갑습니다. 3월 21일 화요일 오늘부터 내일까지 신앙수련회로 이틀 동안 여러분들 말씀 가운데 신앙이 쑥쑥 자라가는 이 예배가 될 텐데요. 우리 손뼉 치면서 오늘 빠른 찬양 두 곡을 같이 할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찬양과 예배하며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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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시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께 드린 마음 한 기도 들으소서. 주의 나라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만의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시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중에 눈을 들어 주를 보내 소망 중에 마음 나의 주만 나 바라네. 힘주시는 주님 올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만의 모든 두려움 사라져 다 같이 외칩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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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시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 한 번 더 외칩니다.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이 한 번 더 외칠까요?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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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우리 안에 임하시는 능력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제가 박수 치면 같이 쳐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찬양 목소리로 부르는 거 조금 힘드실 수도 있고 수업하고 오신 이제 상황이라서 그러실 수도 있지만 박수라도 치고 있으면 좀 흥이라도 납니다. 그래서 약간 기분 좋게 오늘 이 예배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의 이름 예수 그의 이름으로 나는 사랑을 입었네 예수 그의 이름으로 나는 구원을 얻었네 한 번 더 합니다. 예수 그의 이름으로 예수 그의 이름으로 나는 사랑을 입었네 예수 그의 이름으로 나는 구원을 얻었네 예수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성품 아버지의 다짐 아버지의 용서 아버지의 바람이 채우시네 나는 마음에 품는 그가 피우실 열매를 우린 보게 되리 그가 이루실 세계와 영원히 아름다운 우리 아버지의 미소를 조금 익숙해지셨죠? 네. 어렵지 않으니까 같이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수 그의 이름으로 예수 그의 이름으로 나는 사랑을 입었네 예수 그의 이름으로 나는 구원을 얻었네 예수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성품 아버지의 다짐 아버지의 용서 아버지의 바람이 불어오네 내 삶을 가득 채우시네 나는 마음에 품네 그가 피우신 열매를 우린 보게 되리 그가 이루신 세계와 영원히 아름다운 우리 아버지의 바람이 불어오네 내 삶을 가득 채우시네 나는 마음에 품네 그가 피우신 열매를 우린 보게 되리 그가 이루실 세계와 영원히 아름다운 우리 아버지 한 번 더 합니다. 바람이 불어오네 내 삶을 가득 채우시네
나는 마음에 품네 그가 피우실 열매를 우린 보게 되리 그가 이루신 세계와 영원히 아름다운 우리 아버지의 미소를 많이 익숙해지셨죠? 네, 후렴 부분 하시면 계속 바람이 불어오네 내 삶을 가득 채우시네 예수 그의 이름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불어오셔서 여러분들 마음 예수님으로 채워지면 하는 그 마음이 한 번 더 이 찬양을 후렴만 한 번 더 하시면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질 거라고 믿습니다. 네. 한 번 더 가보겠습니다. 바람이 불어오네 내 삶을 가득 채우시네 나는 마음에 품네 그가 피우실 열매를 우린 보게 되리 그가 이루실 세계와 영원히 우리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바람이 불어오네 내 삶 가득 채우시네 나는 마음에 품네 그가 피우실 열매 우린 보게 되리 그가 이루실 세계와 영원히 아름다운 우리 아버지의 미소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예수 그의 이름으로 예배 가운데 승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학생신앙 수련의 첫 번째 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임하여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와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9장 찬양 드립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의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슬픔도 이기게 하오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사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아멘. 우리를 대표해 서길수 교수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세상 만민 구원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 대신대학교를 온전하게 지켜주시고 오늘 이 시간 특별히 2023학년도 신앙 수련회 예배로 인도해 주심에 찬양과 영광을 올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이곳에 계시오니 고요히 머리 숙여 주님만을 생각합니다. 주님의 품 안에서 안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머리 숙여 지난 날을 생각해 봅니다. 지은 죄 만사오나 불쌍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신앙 수련회를 계기로 우리 대신의 공동체가 새롭게 거듭남으로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수련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신입생과 편입생 그리고 재학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에는 많고 많은 학교가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르치는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이 살아있는 우리 선지 학교로 불러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골고다 언덕의 고통의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첫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주님, 한 명 한 명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에 필요한 일꾼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대신대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뜻을 실천하며 배려와 나눔이 넘치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시는 총장님을 비롯한 전 교직원들과 우리 학생들 그리고 우리 학교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시는 재단이사회, 운영이사회, 동창회, 지교회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 앞에 겸손히 섰습니다. 말씀을 들고 서신 권영근 총장님과도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 입술로 영광을 올리는 원우의 찬양대와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거룩한 주님 앞에 죄인된 저희들이 경건한 마음으로 찬양과 예배를 드립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신대원 원우 임원들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특성으로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특송은 저희 신학대학원 21기 샬롬 원우회랑 음악학부가 함께 드리는 고백입니다. 네, 가사의 고백이 우리의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땅에 내 삶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입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안인 시몬이며 또 가롯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제대 총장님 나오셔서 환영 인사 해주신 후에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좋은 봄날에 신학기 개학을 하고 바쁘신 중에도 우리 대학에 여러분들 신앙 수련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원래 좋은 사람은 바로 옆에 있다는 것도 우리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제가 한번 보시려고 했는데 늘 시간이 잘 맞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항상 긍정적이고 또 우리 학교가 또 사실 우리 영신대학이나 우리 대신대학은 같이 이렇게 사이즈는 비슷하지만 또 서로가 보완해야 될 것도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근영권 총장님께서 늘 긍정적으로 도움도 주시고 인격적인 면이나 영적인 면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굉장히 반듯하신 분인데 오늘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튼 총장님들의 프로필은 여러분 보면 다 알고 하니까 보시고요. 영남신학대 우리 근영권 총장님 이렇게 오늘 신앙수련회 첫날 모시게 되어서 큰 영광입니다. 오늘 아무튼 여러분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총장님 나오실 때 박수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럴까요? 예. 저는 우리 대신대하고 그 영남신학대학은 한 형제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 나름대로 대신대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있어요. 누가 형이냐는 내가 깊이 생각 안 해봤는데 확실한 거는 일란성 쌍둥이다. 예. 그래서 우리 쭉 올라가 보면은 다 같아요. 올라가 보면은 우리 아담스 선교사님 다 같은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늘 여러분이 어떻게 하든 나는 일란성 쌍둥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 혼자 짝사랑하나 그래 생각했는데 아닌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 최 총장님은 우리 총장협의회 또 회장으로 또 활동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총장님하고 일도 같이 하고 같이 놀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저는 겨우 야구로 치면은 겨우 안타 이렇게 하나씩 치고 겨우 나가는데 옆에 있다 보면 홈런이 막 터져요. 예? 그래서 제가 한 분은 총장님 통합측 하나님보다 합동측 하나님이 더 대단하신 것 같은데 제가 그랬는데 지난번에 한번 와서 제가 이래 보고 하나님이 다를 리 있겠어요. 하나님은 같으신 분인데 여러분들 기도하는 게 우리보다 낫더라고. 그래서 최 총장님 홈런이 여러분들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터지는구나. 그래 생각을 하고 부러운 마음을 가졌어요. 올 한 해도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셔서 학교에도 홈런이 터지고 또 여러분이 섬기는 자리마다 많은 홈런이 터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가 잘 아는 시 하나를 소개하면서 함께 말씀을 시작할까 생각합니다. 올려 준비가 안 되셨나요? 우리 김춘수 시인이 쓴 꽃이라는 시가 있죠. 한 번씩 다 봤을 거예요. 그냥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나의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뭐 여기저기에서 우리가 봤던 시인데, 시인은 이 시를 통해서 그냥 덧없는 인생, 그냥 흘러가는 인생, 그냥 바람에 이렇게 떠내려가는 인생이 그냥 덧없는 인생이 아니고 의미 있는 인생이 되고 싶다는 갈망이 이 꽃이라는 시에서 흘러나오는 것 같아요. 그냥 많은 사람들 속에 뭐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그런 무명의 존재가 아니라 정말 나는 있어야 되고 너는 꼭 있어야 될 이름 있는 유명의 존재. 그래서 우리가 유명의 존재라 그러면은 뭐 대단한 신문에 나오고 TV에 나오고 뭐 그런 존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세상적으로 뭐 대단한 존재가 되고 거기에 대한 열망보다는 존재의 본질을 찾아서 각자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보내어진 삶의 의미를 캐내고 진정한 자기를 찾아가고 싶은, 거기에서 자기 이름이 드러나는, 그래서 이름 없는 꽃에서 이제는 이름 있는 꽃으로, 그냥 의미 없는 꽃에서 의미 있는 꽃으로 한번 가보고 싶은, 또 그렇게 된 자기 경험에 대한 얘기가 이 시에서 반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다 정말 내가 되고 싶어 해요. 내가 남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는 나로 살고 싶은, 내 이름을 찾아서 살아가고 싶은,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내가 뭔가, 진정한 나의 삶이 뭔가, 이런 열망들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냥 뭐 어디에 맛집 있다 그러니까 뭐 이 맛집 저 맛집 찾아가고, 요즘은 뭐 카페가 얼마나 많습니까? 맛집 갔다가 그 카페 가가지고 앉아가지고 뭐 그자 자자 그러면서 뭐 누가 어떻고 뒷담이나 하고 뭐 그러면서 살아가다 보면은 야, 이게 뭐 내 인생이 뭐 이런 건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저희도 만학도들이 많이 학교에 있어요. 그래서 인생의 성공은 좋은 차 타고 또 아파트 평수 늘려가고 좋은 집에 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성공이고 그게 유명해지는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자식도 뭐 학교 가고 떠나고 그러다 보니까 넓은 아파트 평수는 그냥 청소만 많이 해야 되는, 그러면서 이게 뭔가라고 생각하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김 집사, 신학교 가라. 근데 예?
내가 보기 김 집사 신학교 가는 게 좋을 것 같다. 예. 목사님 제 팔자에는 신학교가 없는데요. 아니다. 예. 내가 보니 기도하는 가운데 신학교 가서 사명을 감당하는 게 좋겠다. 아마 그런 전화 받고 아마 여기 와 있는 분들도 어떤 면에서는 내 인생의 이 신학교는 어떤 면에서는 전혀 계획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대로 어느 느닷없이 전화 와가지고 그냥 물론 이 중에는 뭐 어렸을 때부터 서원기도 받고 내가 목사가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뭐 기도하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신학교에 온 사람들도 뭐 있지만은 그렇지 않게 어느 날 느닷없이 사업 잘 하는데 어느 날 느닷없이 사고 나가지고 그냥 동산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사느냐 죽느냐 기로에서 하나님 저에게 생명 주시면은 제가 신학교 가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정말 우리가 이 부름을 받는다는 게 우리가 계획된 그 모든 과정 프로그래밍 된 것에서 계획적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기도 하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느닷없이 부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중에도 특별히 신입생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어리둥절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내가 여기 앉아있긴 있지만은 이게 4년을 내가 끝낼 수 있을까? 내가 이게 제대로 왔나? 우리 학교에 이렇게 보면은 이걸 계속 해야 돼 말아야 돼 공부하는 시간보다 그거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내가 그래서 그거 고민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서 불러다 놨으면 그냥 거기 집중해서 해. 여러분 어리둥절하죠? 여러분 중에는 느닷없이 와 있는 것 같죠? 오늘 성경 본문에도 보면은 느닷없이 부름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태반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3장에 보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12제자 이름들이 쭉 나옵니다. 베드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그냥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는데 그러면서 그냥 고기 많이 잡는 날은 많은 수입이 생겼으니까 기분 좋게 생각하고 나가서 그냥 친구들하고 재밌게 지내다가 또 들어갈 때는 뿌듯하게 목에 힘주고 가장으로서 이렇게 들어가는 매일매일이 이어지는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느닷없이 오셔가지고 어떤 면에서는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던 베드로에게 한번 깊은 데로 가서 한번 그물을 던져봐라. 베드로가 그날은 내가 평생 이 바닷가에서 내가 고기를 잡은 사람인데 별로 어부다 있는 사람이 나에게 무슨 얘기를 해? 아이고 그래도 내가 한번 던져보지. 그러니까 이 고기를 많이 잡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들떠가지고 좋아하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가 뭐예요? 나를 따르라. 너는 고기 잡을 사람이 아니다. 이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돼야 된다. 그래서 베드로와 안드레는 바다에서 열심히 그냥 고기 잡다가 어느 날 아침에 그냥 느닷없이 예수님 오셔가지고 나를 따르라. 이제 너는 고기를 잡지 말고 사람 낚는 어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 한번 보세요. 하나하나 다 마찬가지예요. 마태는 그냥 성전 세금통 앞에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뒤에서 그 세금 거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냥 요거도 먹으면서 뭐 그래도 수입은 괜찮으니까 이 직업도 괜찮다라고 앉아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제 그 돈 그만 세고 이제 날 따라.
우리 바돌로메라는 나다나엘은 무화과나무 아래 가지고 앉아서 야, 이거 어떻게 되는가? 요즘 우리말로 무화과나무 아래서 그냥 멍 때리고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와서 뭐라 그래요?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이 사람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넌 나를 따르라. 구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모스 같은 사람은 열심히 뽕밭에서 농사 짓다가 느닷없이 주의 영이 그에게 임함으로써 하나님의 종으로서 나오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오늘 성경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왜 제자들을 부르셨을까요? 오늘 성경 본문에 분명하게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전도하게 하고 말씀을 전파하고 귀신을 축출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어느 날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브레이크 인투 한다는 거예요. 치고 들어가요. 어느 날 갑자기 내 삶 속에 말씀을 읽는 중에 나타날 수도 있고 기도 중에 나타날 수도 있고 차를 몰고 가다가 그냥 사고가 나는 바람에 나타날 수도 있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 브레이크 인투 하면서 우리의 존재를 흔들어 놓으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틀어놓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베드로에게 했던 말씀이 너는 이제는 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고 사람 낚는 어부가 돼야 되는 거야. 전에는 앉아가지고 네 얘기, 네 잡담, 네 농담, 네 생각 이런 얘기 열심히 얘기했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가지고 또 이 세상 속에 만연되어 있는 문화적인 귀신, 영적인 귀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는 귀신의 문화 속에서 그 귀신을 축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제자 사람들을 부르시고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오늘 우리 모두도 그 부름에 응해서 이 자리에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전에 우리가 부름을 받기 전에 우리가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우리는 각자의 자기 나라를 위해서 자기 계획을 가지고 열심히 그리고 이것도 이루었고 저것도 이루었고 그러면서 그걸 자랑하면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왔어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진짜 네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정말 네가 원하는 일이 뭐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때는 이런 돈도 벌어보고 이런 대부분의 이런 이 껍데기 인생 살아가는 이제는 너는 더 이상 껍데기 인생을 살지 말고 그냥 있다가 다 시간 지나면 다 떠내려가는 그런 것 붙잡고 살지 말고 영원한 것 이 세상의 나라에 네가 네 혼과 정신을 뺏기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천착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전하는 제자의 사명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오늘을 우리를 불러주신 것 같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나름대로 뭔가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커트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려고 그러면 뭔가 대단한 사람, 그래서 키도 크고 가방끈도 좋고 머리도 좋고 이런 그런 사람을 부를 것 같은데 그럼 예수님의 기준이 뭐냐는 게 예수님의 기준이. 성경 어디에 봐도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에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에 그 사람의 키가 컸다, 그 사람이 아주 똑똑하다,
그 사람이 학력이 좋다, 그 사람의 건강이 좋아서 불렀다,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무슨 기준이에요? 오늘 본문의 3장 13절에 보면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을 불렀어요. 아마 여러분 생각에 아이고 나는 뭐 가방끈도 짧고 나는 건강도 안 좋고, 그러나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예. 오늘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서 원하셔서 우리가 부름받아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 자리에 있든지 간에 예수님께서 원하셔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 보면은 이렇게 쓱 12명에 대한 걸 이렇게 쓱 봐도 대단한 사람이 없어요. 뭐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 촌동네에서 불러낸 사람들이 뭐 대단하겠습니까? 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왜 예수님께서는 대단한 사람들을 불러서 대단한 일을 하시지? 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을 불러서 왜 그렇게 일을 하실까?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 보는데 복음서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대답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서신서에 가보면은 거기에 대한 얘기를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자를 불러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불러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대단한 사람 부르지 않아요. 대단한 사람 불러놓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 내가 머리 좋아가지고 그 일, 내가 대단한 그 일을 내가 했다 그러거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데 그 사람이 자기 계획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수 있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은, 하나님의 일은 스스로 우리가 아무런 자랑할 것도 없다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럼 그렇다고 뭐 대단하지 않다 그래가지고 아무렇게나 이렇게 부르신 게 아닌 게, 오늘 이것도 우리 성경 본문의 말씀이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1절에 4절에서도 나오고 누가복음 6장 12절에 16절에서도 나오는데,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면요,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그 전날 밤에 밤새도록 기도하셨어요. 내일 내가 제자들을 불러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 12명을 위해서 밤새도록 기도하신 후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를 부르시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부름받은 이 부름의 배경 속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깊이 기도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깊은 경륜과 섭리가 있어서 우리가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만나보면 각자 자기 집에 있는 금송아지 얘기하기가 다 바쁩니다. 그죠? 네. 무슨 학교를 나왔고, 뭘 가지고 있고, 뭘 대단하고, 우리가 그거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저도 20대에 이런 경험이 있어요.
제가 하여튼 뭐 공부는 이렇게 빨리 해가지고 제가 장로회 신학대학에 27살에 시간 강사로 시작을 했어요. 굉장히 빨리 시작한 거죠. 영남 신학대학에 제가 30에 왔어요. 제가 그때 이렇게 신학생 때 교수님들이 40 넘어서 뭐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이렇게 덮어쓰고 축하하고 하는 거 보면서 제가 속으로 뭐 하다가 40 넘어가지고 학위 받아가지고 저것도 뭐 우리 축하할 일이 되나? 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암만 해도 35 전에는 확 탁탁 몇 살까지 뭐 하고 몇 살까지 뭐 하고 신학교 다닐 때 이렇게 뭐 이렇게 다른 사람 읽지 않은 책 한두 권만 읽으면은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 있으면 뭐 얘기하고 뭐 그러다가 제가 신학교 졸업하자마자 그때는 이 단독 목회나 기관 목회를 해야 그 안수를 받을 수 있어서 제가 대광고등학교 교목으로 기관 목회를 시작을 했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큰 발표를 하나 그 했어요. 그때 이교 문교부 장관이 전인교육 그 얘기할 때인데 제가 대광고등학교 생활관에서 생활관 교육을 통해서 학교가 막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그 문교부 장관이 그때는 이제 지금 교육부 장관인데 문교부 장관이 그 전인교육의 이론은 있는데 모델이 없으니까 전도사님 한번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국의 교장 선생님들 이렇게 모인 자리에서 제가 생활관에서 하는 생활관 교육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어요. 저는 속으로 와 이제 뜨네. 제가 그거 발표하고 쓰러졌어요. 깨가지고 물을 먹으니까 물이 안 들어가. 물이 토해져. 밥은 안 돼. 더 안 돼. 그래가지고 한 3개월을 그렇게 가니까 그때 제가 신대원 다닐 때 65kg였는데 51.5kg, 13.5kg가 빠지는 거예요. 세브란스 병원에 가서 뭐 찍어보고 뭐 해도 안 나와요. 아마 뭐가 나왔으면 병원에 제가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병원에서도 뭐가 안 나오니까 나는 죽을 지경이고. 그래서 제가 저기 철원에 가면 대한수도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한탄강 그래서 평소에 저는 그 수도원을 또 욕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거기 전진 원장이라는 분이 우리가 안수도 아니고 안찰도 아니고 족찰을 했거든. 발로 막 밟고 그래가지고 막 욕을 했는데 하여튼 뭐 어떻게 하다 보니 이제 거기 그 기도원에 간 거예요. 갔더니 그 기도원에 있는 그 접수하는 그 집사님이 전도사님 보니 심각한 것 같은데 저 산꼭대기 가면 범굴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얘기가 많습니다만 제가 그때 얘기한 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 낫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아니고요. 제가 거기서 하나님 나는 개똥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개똥도 아닙니다. 그냥 하루 종일 하나님 나는 개똥도 아닙니다. 전에는 개똥인 것처럼 생각했어요. 뭐인 것처럼 생각했어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 일하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내 나름대로 고개 쳐들고 뭐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박살을 낸 거지. 개똥도 아니고. 하나님 나는 시키는 대로 할게요. 오히려 이제는 내가 계획도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은혜로 아주 훈련 대단하게 받고 지금도 제가 머리 이렇게 올라서면은 제가 속으로 이 대한수도원 생각 안 나나? 아이고 확 죽습니다. 이거 확 죽어요 그냥. 또 갈래? 아이고 알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려는 사람들은요, 확 죽어야 돼. 내가 개척교회를 하면서도 이렇게 한번 개척교회를 한번 교수로 있으면서 한번 해봤는데, 막 오는 거예요. 야, 되네, 된다. 네. 그 다음 주일을 후루룩 빠져버려요. 그래서 야, 절대로 고개 쳐들지 말자. 이게 죽은 듯이.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루어졌을 때에 그걸 지가 했다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 일에 대한 영광이 하나님에게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신학을 공부하는 게 뭡니까? 신학 잘못하면요, 마음만 높아져. 여러분 나중에 신학 공부하고 나중에 사역 안 하면은 교회 안에서 그만큼 골치 아픈 사람이 없어. 뭐 자기도 다 신학교 해봤으니까 뭐 목사님들이 어떻게 하는 거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뒤에서 빙빙 돌리고 그냥 골치 아파요. 오늘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에 성경 본문에 보면은 14장 14절에 보면은 왜 부르셨어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늘 제자들하고 함께 있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을 배우는 거예요. 신학 공부는 뭔가 하면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훈련하는 게 신학교예요. 여러분, 뭐 지식을 내 머릿속에 해가지고 그 지식 가지고 폼 잡고 모르는 교인들 모르는 헬라어 히브리어 해대 가면서 그거 하기 위해서 신학교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신학교에서 뭘 배우는가 하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걸 예수님께서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러잖아요. 이 일은 전도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이 일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지 못한 사람이 일을 하다 보면은 자기 일을 한다니까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역보다도 일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걸 인티머시라고 해요. 스피리추얼 인티머시라고 해요. 영적인 친밀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어떻게 함께 있겠어요?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강의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도서관에서, 강당에서 기도하면서, 이게 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훈련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영적인 감수성을 신학교에 있을 때 키워야 되는 거예요. 음악을 전공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소리에 민감합니다. 그죠? 그냥 소리가 이렇게 슥슥 하는데 그걸 그냥 보내지 않아요. 그 소리를 딱 붙잡는다니까. 그래, 신학을 하고 앞으로 사역자로서 여기서 공부하고 전공자가 된다는 것은 영적인 감수성을 키우는 거예요. 이 사람의 얘기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니면 이게 사탄이 주는 얘기인가, 이걸 순간순간 우리는 분별하면서 선택하면서 가야 돼요. 저희 학교 강당에도 우리 한쪽에 보면 사도행전 6장 4절, 우리는 오직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리라. 신학교에서 특별히 여기서 공부하는 것은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사역자가 되는 겁니다. 특별히 신학교에 있을 때 학교의 커리큘럼에 따라 교수님의 지도에 따라서 여러분 나름대로 열심히 영적인 감수성을 키워야 돼요. 말씀에 대한 깊이를 끄집어내야 돼요. 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을 해야 돼요. 산에 나무하러 가는 사람이 도끼를 들고 가는데 이 도끼가 제대로 벼루어지지 않았어요. 도끼를 제대로 벼르지 않고 그냥 날이 없는 도끼를 가지고 가가지고 이 나무꾼이 나무를 한번 찍어 보세요. 어떻게 돼요? 나무도 멍들고 나무는 넘어지지도 않고 나중에 이 나무꾼은 그냥 집에 와서 몸살한데도. 신학교에 있을 때에 열심히 자기를 벼르어야 돼. 벼르어야 돼.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좋은 사역자들, 좋은 교수님들 얘기를 들으면서 열심히 나를 벼르어서 정작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에 사역해야 될 자리가 있어요. 그때에 우리가 준비된 모습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결국 준비된 모습은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바울 서신을 보면서 바울이 최대 고민이 뭔가 하면은 내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을까? 엔 그리스도. 어떻게 하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을까? 우리가 그리스도 내가 키가 어떻고 조건이 어떻고 이거 상관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거기에 능력이 나옵니다. 이거 누구는 보니까 황금 파카 볼펜 같은데 나는 이거 몽땅 연필이라 가지고 이거 이거 가지고 어디 가서 일을 할 수 있겠나?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암만 파카 볼펜이라도 사기꾼 손에 잡혀봐. 그 황금 파카 볼펜은 계속 뭘 만들어내요? 허위 계약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몽땅 연필 손에 잡히기도 힘들어서 아니면 대나무에 끼우든지 볼펜에 끼워서 이 쓰는 몽땅 연필, 위대한 시인의 손에 잡히면은 위대한 시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대신대 모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 신학교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손에 잡힘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중에 뭐예요? 새로운 이름을 주셨다.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반석이에요. 흔들리지 않는데 이 반석 위에 뭐가 써요? 교회가 써져요.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우려의 아들이다. 네가 사역을 감당하게 될 때에 세상을, 영혼을 이렇게 흔들어 놓는, 세계를 흔들어 놓는 그 일을 네가 감당하게 될 거다. 새로운 이름은 새로운 삶을 감당하게 합니다. 새로운 이름은 새로운 사명을 감당하게 해요. 여러분 전에 오기 전에 이런저런 많은 이름들이 있었지만은 이젠 대신대학생이라 해요. 대신대학교 신학생이에요. 이제는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 되고 그 이름에 걸맞는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역사를 우리가 나눌 때 우리가 BC, AD로 나누지만은 한동안 우리 코로나 때문에 before 코로나, after 코로나, 코로나 이전의 역사, 코로나 이후의 역사 얘기하는데 나도 BC, AC 하는데 그게 뭔 줄 알아요? Before calling, after calling. 부름받기 이전의 삶, 부름받고 난 이후의 삶. 이게 다른 거예요. 우리가 지나온 시간 속에 우리가 무명의 존재, 별 볼 일 없었던
뭐 의미 없는 그런 잡초 같은 뭐 이름 없는 그런 들풀이였을지라도 오늘 내가 야생화 전시회 하는데 가봤더니 거기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기르기 시작하게 되면은 어떤 잡초도 이제는 더 이상의 잡초가 아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여러분들에게 머물렀습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또 때로는 총장님을 통해서, 교수님을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대신대학교 가보자. 거기에 길이 있다. 또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셨다. 우리가 사명을 따라서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일을 감당할 때에 너희가 성령을 권능을 받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한다. 오늘 우리 베드로, 오늘 나타났던 이 열두 제자들, 물론 그 중에 한 사람은 옆으로 빠져버렸지만은 이 12를 통해서 세계가 바뀐 거예요. 그들의 시작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시작으로 인해서 세계가 변화되고 우리들이 지역사회가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고 한국교회가 변화되고 그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전에는 내가 별 볼 일 없는 이름 없는 꽃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꽃으로 우리가 새롭게 피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시를, 김춘수 시를 그냥 꽃이 아니고 하나님의 꽃으로 한번 제가 패러디 해봤습니다. 그가 나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나는 그저 흘러가는 삶에 지나지 않았다. 그가 나의 이름을 불렀을 때 나는 그에게로 와서 그의 꽃이 되었다. 그가 나의 이름을 불러주었으니 나의 빛깔과 향기로 그의 이름을 드높이고 싶다. 우리는 모두 그의 꽃이 되고 싶어 한다. 오늘 또 나를 향한 그분의 시간에 순간순간 즐겁게 윙크하며 살아가고 싶다. 이 대신대학교에서 주님의 시선이 우리에게 머물렀는데 매일매일 그 시선에 응답하면서 함께하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고 여러분들의 인품이 확대되고 그래서 훌륭한 주의 종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 학교에 이 신학대학에 불러주셨는데 전에는 무명한 자 같았지만은 그냥 흘러가는 그냥 무의미했지만은 이젠 신학교로 부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꽃으로 정말 거듭난 인생을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주여 세 분 우리 크게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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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 이 동산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교수님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받고 기도하게 하심을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곳 오기 전에는 특별히 우리가 정말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인생을 살아갔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저희를 불러주셨사오니 이 선지 동산에서 말씀을 배우고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들의 신앙이 자라고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일꾼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신학생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이름에 알맞게끔 우리가 주와 동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우리가 주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동산에서 가르치는 모든 교수님들에게 영역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지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좋은 성품을 더하셔서 좋은 제자들을 잘 키워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총장님과 또 모든 직원들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학교 되게 하시고, 세우신 이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큰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 이런저런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저희들 불러주셨사오니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고 우리가 세상에 얽매였던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부름받았으니 더 이상 방황하지 않게 주여 도와 주시옵시고, 더 이상 다른 데 쳐다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손안에 잡힌 바 된 삶을 살아가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고 세우신 이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 크게 영광 받으시고 많은 주의 종들을 배출하여 주옵소서. 학교를 이끌어 가시는 총장님과 모든 교수님들, 직원들에게 영역을 더하시고 또 여러 돕는 손길을 더하시고 우리가 한 믿음으로 이 귀한 학교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학교 되게 하시고, 또 배우는 모든 학생들에게 배우는 마음, 겸손한 마음, 순종하는 마음 허락하셔서 우리가 온전히 주의 뒤를 따라갈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324장 1절 찬양한 후에 강사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꿈을 많고 부족한 저희들 불러주셔서 믿음의 반열에 세워주시고 주의 제자 삼기 위해서 이 학교로 우리를 불러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하심이 주의 말씀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길 원하는 대신대학교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또 학교를 이끌어 가시는 총장님과 교수님들, 직원들, 또 이 학교와 우리 한국 교회 위에,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